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할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시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무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엣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엣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11절에 사울 왕이 도에게 말을 듣고 아히멜렉과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에게 말을 듣고 불러서 이 아히멜렉이 하는 사울의 말이 참 이상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전혀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다윗과 아히멜렉이 공모해서 사울을 구테타를 일으키자, 사울 왕을 폐위시키자 이런 거 공모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사울 왕을 대적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에게 가서 자신은 지금 사울 왕이 비밀리에 맡긴 그러한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 일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었죠. 아히멜렉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과 공모했다라고 지금 대적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은 도에게 입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을 도왔다는 말 그거 하나를 가지고 사울이 임의적으로 지금 과장해서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이 자신을 죽이려고 떡도 주고 칼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지금 아히멜렉에게 말을 하면서
아히멜렉을 지금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저들이 보고 있습니다. 참 악한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는 피해의식 속에서 상황을 임의적으로 자기가 유리하도록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히멜렉이 정확하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뭘 가르쳐줍니까?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할 자가 누구이니까?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울왕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윗은 당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또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 아니냐. 그를 왜 해하려고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의 마음은 그래요. 저희들 늘 저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좀 주변에 있는 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도와주고 싶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참 좋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강팍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본인이 한 이 모든 행동들은 단순히 자신이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울왕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앞에서 같이 봤지만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막에 있는 거룩한 떡을 자신들밖에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율법적인 것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준 것에는 분명한 아히멜렉의 그 진실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어긴다는 것 제사장에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자기의 목숨과도 바꾸는 그러한 결단을 통해서 다윗을 도와준 거예요. 그냥 도와줬겠습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웠다는 것,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한다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에 그를 도와줬던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다 자세히 얘기하면서 사울왕도 빨리 돌이키기를 원하는 이 아히멜렉의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아히멜렉의 그런 마음과는 상관없이 사울은 아히멜렉과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를 할 때 저희들은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신중하게 고민하며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울은 그 또 중요한 기회를 오히려 악으로 갚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호위병들 또 군사들은 감히 제사장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자 도액이 서슴지 않고 놉 땅에 가서 제사장 85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입니다. 심지어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나 나귀와 양을 칼로 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사울왕이 이렇게 명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액이 마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모든 성읍을 완전히 진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으로 지금 놉 땅을 처참하게 그렇게 죽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울왕도 그렇고 도액도 그렇고 교만한 자들의 공통점인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저들이 보게 됩니다. 참으로 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저희들 오늘 하루 혹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에서 저희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저희들 안에 이 감정적인 것으로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서 저희들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비아달이 도망 오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로 와서 그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자신이 거짓말을 한 것, 또 그때 상황, 그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는 그 상황에 도액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 머뭇거리지 말고 도액을 잡아서 사울에게 고자질하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라는 아쉬움을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탓이다 라고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 스스로 회개하는 장면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22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아노라. 그때 내가 도액을 잡았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구나 하면서 스스로를 철저하게 돌아보고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의 삶 속에서 이 부분만 있다면, 이러한 부분만 있다면 정말 큰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줄 아는 거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했을 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윗은 아비아달을 받아주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와 나는 한 몸이다. 너를 해하려고 하는 자는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죽을 때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아비아달을 위로해주고 아비아달의 그러한 말들을 들어주고 그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한 장면을 봅니다. 이제 이후로 아비아달은 정말 다윗 옆에서 이제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왔다는 말은 이 에봇과 우림과 둠밈이 있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이 이제 다윗에게로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졌다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로는 다윗과 함께 늘 함께하고 있는 아비아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특별히 이 사울과 이 다윗의 다른 모습,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치유자와 회복자로서 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전혀 그것과 다르게 그릇되고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판단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이 사울과 도액의 모습. 저희들 오늘 바른 선택과 또 바른 결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스스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을 귀하게 스스로 받아들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치유자와 회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할 때 그것에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윗과 같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맡기는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